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게 되어져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또 쓰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는 잘 되어져 가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또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중에 저희가 이 5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장례식장에서 보통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고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쓰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보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제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이 이제 죽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죽어서 가면 저 천국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쓰는데 그런데 2절 보면 전혀 다른 그 말씀이 이어져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근데 장막집이 무너져 죽어서 좀 천국 가서 하늘에 있는 집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은 죽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아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탄식하며 이 탄식한다는 것이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탄식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죠. 애통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하늘로 이 사람이 죽었으면 하늘로 가야죠.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라면 이 사람이 하늘로 가서 하늘에 가서 하늘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고 탄식하는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오히려 내려와요. 처소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기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탄식하는 사람, 이 땅에서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저 천국에 거하며 천국 가서 그 땅에서 처소를 잡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고 탄식하는 사람이고 처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음은 다시 지금 입는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서 후를 벗고 다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날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덧입기를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을 아니까 덧입기를 사모하고 처소가 내려오는 걸 사모하고 위에서부터 입기를 사모하는 거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덧입기를 사모하고 입은 자로 입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탄식하는 자, 애통하는 자, 산상순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만이 주여 저를 덧입혀 주시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 가운데 이 아까운데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이래서 살 수가 없어서 주님 이대로는 못 살겠네요 탄식하는 사람,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자기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 자기가 벌거벗고 있음을 본 사람, 자기가 썩어 문드러진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 냄새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벌거벗었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죄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를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내가 벌거벗은 존재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걸 보시고 아셔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뭔가 잘 차려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고 있는 것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탄식하지도 않고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 들어져요. 신앙이 깊을수록 탄식이 깊거든요. 신앙이 깊을수록 탄식이 정말로 깊은 탄식이 나오는데, 깊은 탄식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벗은 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옷을 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여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라고 얘기하죠 4절에. 근데 1절에는 장막집이 무너진 자라고 얘기해요. 장막집이 무너진 자가 어떻게 해요? 4절에 장막에 그대로 있어요. 죽었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막집이 무너진 자인데 4절에 보면 장막에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모습을 정말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자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갔으면 왜 4절에 이 장막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장막이 없어야지. 근데 1절에 장막이 무너진 자로 얘기하면서 4절은 장막이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해석하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장막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지 않으려고 주 앞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고 제가 벌거벗었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얘기하죠. 또다시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죽은 자가 아니에요.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지. 또 탄식하죠. 이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미 벗었는데 뭘 또 더 벗어요. 이미 벗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예요? 죽을 것이 우리죠. 장막이죠. 죽을 것은 우리예요. 뭐에게요? 생명에게 삼킴받게 함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그분에게 삼킴받아지고 생명에게 삼킴받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장례식장 말씀 같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같으세요?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고린도전서에는 이 말씀, 이런 말씀 못해요. 왜? 정신없이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서로 누가 옳으냐, 네 편 내 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깊이에 오겠습니까? 못 오죠.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 왜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왜 싸워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싸우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너희들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 주님 안에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주 경책을 강하게 하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나갔기에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갔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는 이 말씀의 상태에 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그 상태에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젖을 먹는 신앙인데 이 말씀의 상태를 깨닫고 장성한 자는 탄식하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장막집이 무너진 자가 장성한 자예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하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거기까지 가야만 알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거기까지 가신 분이 있고 아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할 듯 모를 듯 그리고 목사님 얘기가 어떤 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는 거기 가실 것이기에 그래요. 언젠가는 탄식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 통곡하는 때가 오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보며 통곡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보면서 통곡하고 자녀 보면서 통곡하고 부모님 보면서 통곡하고 배우자 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막 원통해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 믿음에 오면 그 믿음에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 생각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왜 통곡해요? 왜 울어요? 나 때문에 울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울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 자기 때문에 울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모습 때문에 통곡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진 자가 탄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지 내 옆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벌거벗었어. 내 배우자가 벌거벗었어. 내 부모님이 벌거벗었어. 내 형제자매가 벌거벗었어. 그것을 보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덧입기를 삼아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생맥에 삼킨 바 되어져 그 처소를 덧입으면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탄식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또 나가요. 믿음의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나를 향한 탄식이 먼저고 이것이 완전히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이 탄식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으로 이어져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짠하고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보고 불쌍해서 가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논리적으로 대화합니까? 설득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이 깊이에, 탄식하는 깊이에 갔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이 탄식으로 가거든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게 그리스도와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그냥 좋은 성경 구절로만 알고 있어요. 진짜 의미를 몰라요.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이 이 고린도서 5장 1절에 앞부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왜 못 박힌 자예요? 죄 없는 자가 가서 못 박혀요? 죄 있는 자가 못 박혀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요? 죄 있는 자가 가서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진정한 죄의 악의 실체, 죄성의 실체, 전적 타락의 실체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탄식해야죠. 깨달으려면 내가 죽을 존재였다는 거, 내가 벗고 있는 존재를 알아야 그걸 깨닫죠. 근데 못 깨달으면 전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구절이구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평생 해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은 평생 붙잡고 가실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히스토리나 역사 같은 것은 한 번 읽고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거에 지나간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평생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져야 위로부터 오는 처소,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처소가 내려와요. 그 처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벌거벗었으니까. 내 장막집이 무너졌으니까. 완전히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이, 10년이 가난하다, 뭐라 그랬어요? 뱅크럽시처럼 무너지고 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파산하고 무너진 망한 사람이에요. 그게 장막집이 무너진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더 깊은 차원까지 말씀을 거기까지 못 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하는데 가난해요. 내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의 진짜 기쁜 의미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주일날 나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기도해요. 예수님 믿어서 모든 일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부요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존재와 흔적이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뱅크럽시 된 상태, 뭐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뱅크럽시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차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내재하시는 거 맞아요. 성령이 내재하세요. 도대체 어디서 얼마큼 내재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다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